자, 한 시대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외계인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파장이 상당히 이렇게 언론이고 사람들에게 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증거는 없다 이런 자기 말을 되풀이를 했는데, 그걸로 봐서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무슨 뭐 51구역이니 뭐니 음모론을 확인하고 또 뭐가 있다 하는 이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았어도 그 시대의 어떤 환경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시대의 유적이나 혹은 글이나 혹은 책이 남아있다면 책이나 어떤 전통이나 문화, 이걸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추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폼페이, 로마죠. 폼페이의 유적이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폼페이 유적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저게 이제 왼편에 초록색 있는 것이 폼페이 광장인 거예요. 폼페이 광장. 저 어디에 어렴풋하게 보이는 게 저게 바로 베수비오 산이에요. 터져 가지고 이제 폼페이가 용암이 아니라 재에 의해 가지고 완전 덮여가지고 역사에 의해서 사라졌던 도시가 이제 이후에 뭐 한 17, 8세기에 발견이 되고 서서히 이제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서 지금은 거의 이제 발굴이 끝난 상태입니다. 저 시대에 저런 큰 광장이 있고 또 뭐 의사당이 있고, 항상 로마가 만든 도시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아주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매음굴에 있는 무슨 그림 같은 것이 있고, 집에도 저런 이제 성적인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낙서들, 공중 목욕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추정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 혹은 법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요. 부를 추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신 주피터나 혹은 아폴론을 섬겼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혹은 개방적이었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우 정치적이었고 때로 폭력적이기도 한 문화를 로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저기 성지순례 가면서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 당시의 유적이나 서적, 그 유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어떤 감동, 어떤 그들의 가치관, 영성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영성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울고 웃는 영성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신앙, 그것은 무반응하는 신앙입니다. 부부도 서로 반응해야 재미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주고받고 반응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것이죠. 애기 앉혀놓고 오로로 까꿍 왜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로로 까꿍 하면 애가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반응을 하니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반응의 대명사는 역시 웃는 것과 우는 것이 반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짝 웃을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이 꽃처럼 이렇게 웃으면 나도 꽃같이 활짝 웃고 함께 춤출 수 있는 마음, 이 사람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마음인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이런 반응을 잃어버린 무반응의 시대, 무감각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그 시대와 동시에 우리 시대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비유하셨습니까? 바로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우리 지금 게임, 놀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결혼식 행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항상 무엇이 있냐 하면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그 피리 부는 것 따라 사람들이 막 흥겹게 춤을 추는, 결혼식에는 항상 춤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결혼식에는, 모든 나라의 결혼식에는 음악이 있고 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장 가면 음악이 있고 사실은 끝나고 나면 막 기뻐가지고 춤추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피리를 불고 음악을 불고 하는데 가만히 무감각하게 춤도 추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한쪽에서 오케스트라, 한쪽에서 무슨 락 음악을 틀어도 노래를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춤의 영성, 기쁨의 영성을 잃어버린, 반응의 영성을 잃어버린 우울의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장례식 놀이도 비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례식 행렬 흉내를 내었습니다. 장례식 하면은 장례식의 대명사는 슬픔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이고 하면은 저쪽에서는 그걸 보고 같이 아이고 하면서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아이고 해도 전혀 가슴 치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저 사람이 아이고 이런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면 그 슬픔에 합해가지고 승화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슬픔인데, 저쪽에는 슬퍼가지고 막 가슴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게 내일이냐. 무반응하는 시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놀이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두 편이 나눠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 해봤죠.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하온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한 명 데리고 오자. 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왔다 갔다. 근데요, 흥이 나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 이쪽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꽃 찾으러 왔단다. 게임 법칙은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고 뭐 룰도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서로 반응할 때에 그 반응에 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윷놀이, 요즘 아이들 하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보다 뭐 무슨 롤 게임보다 훨씬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훨씬 재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반응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백도가 나야 되고 이쪽에서는 그냥 또만 나와도 된다 하면 이쪽에서는 백도야 소리치고 이쪽에서는 또야 소리를 치니까 서로 반응을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나무 짝대기 집어 던지는 그거 가지고도 기쁘고 슬프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왜 왔네 해가지고 우리 편 다 빼앗겨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응할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반응하라고 하였습니다. 슬픔의 반응, 회개하라.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쁨의 초대를 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리도 이방인도 창녀도 모두에게 은혜의 초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세리들하고 같이 지낸다고 죄인들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아예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 하고 먹으면 먹기를 탐한다고 그러고, 이것이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냉소적인 반응, 부정적인 시각과 극단적 시각, 이것은 냉소적인 반응의 열매였습니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불쑥불쑥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뭔가 내 안에 뭔가 좀 병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위치에 탁 놓여 있다, 절벽 앞에 탁 놓여 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 충만한 종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을 쿨쿨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고. 이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자의 반응인데 저쪽에서 어떤 반응을 해도 생명의 반응을 하지도 못하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반응만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무반응하는 열매로 부정과 극단적인 시각의 인생은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마음이 점점점 우울을 너무 내버려 두면은 나중엔 그게 회복이 좀 힘들죠. 그리고 뭔가 방향을 틀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 여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에는 세상 전체가 변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상황이 아니에요. 행복은 나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런 무반응의 인생은 구경꾼 신앙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반응을 하나니까 항상 구경꾼이 항상 순종이 없기 때문에 또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것이 시간 아니에요. 시간.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벌써 시간이 저도 11년 지나고 이제 12년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와서 어느 어른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젊음이 부럽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요. 그 사이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천국 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런 무반응하는 신앙은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돼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사람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 서울에 어디 유명한 데 있으면 연예인도 알고 어느 유명한 정치인들도 알고 다 그렇게 하면 내가 훌륭한 인생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다 비슷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영웅이고 연예인들이고 스타고 아이돌이고 우리가 구경하는 신앙이 되면 시간을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람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놓쳐버리게.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자꾸 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 달란트라는 것이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다 주었는데 무반응했습니다. 그걸 땅속에 파묻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심판을 받았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반응하는 인생은 다른 사람의 흥도 다 깨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흥은 이렇게 전염이 되잖아요. 파동 있잖아요. 파동.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다 흥이고 파동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전염이 되는 것이죠. 전도하려는 하는 사람 무반응하면 전도하려는 사람 흥을 깨고 기도하려는 사람 기도의 흥을 깨고
다른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 오히려 헌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흥 깨는 사람이 아니라 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흥 깨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미갈이잖아요. 지금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췄어요. 얼마나 격하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막 췄어요. 그 미갈이 창문이 아니라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출생부터가 목동이더니 하는 짓이 꼭 장돌뱅이 같이 행동하는구나. 완전 우리말로 하면 장돌뱅이다, 장돌뱅이. 어디 아닌 자들 앞에서 저렇게 춤이나 춰대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미갈의 그 경색과 견고함이 다윗 마음에도 탁 전달이 되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미갈하고 다윗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요. 아예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흥을 깨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바깥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무반응은 중립이 아니고 타인의 열과 흥을 뺏는 태도이고 어떻게 보면 조용한 죄인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 반응하여 흥을 돋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부도 흥을 돋우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내가 10번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10번 안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해주는 반찬이 최고야. 당신 이 가게를 내면은 대박 날 것 같아. 실제로는 무슨 반찬이 최고 맛있어요? 네, 엄마 반찬이 최고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실제는 최고 맛있게 느껴져요. 그래도 당신 반찬이 최고야. 흥을 돋아야죠. 부모 자식 간에도 춤출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부모니까 자식 앞에서 안 울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 앞에서도 울면은 울어야죠. 다른 데 가면 항상 우리 자식들 잘합니다. 우리 자식들 잘합니다. 우리 자식들 잘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계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 계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흥이 나죠. 재미가 있죠. 목회자와 교우들 사이에도 서로 흥을 돋우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 김상고 집사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항상 탁 이러고 우리도 서로 교우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특별히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흥이 나야지 하나님의 일도 하죠.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셔야 돼. 운전하는 분들한테도, 찬양하는 분들한테도, 수고하는 분들한테도 덤스업, 이거 알죠? 덤스업 최고입니다. 오늘 찬양대 송영이 왜 이렇게 좋아요?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건 칭찬이 아니고 진짜로 탁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아까 들었죠? 다 진짜 들었죠? 평소보다 소리가 훨씬 좋았어. 우리 교우들도 다 들었어. 딱 나오는데 소리가, 역시 명절 뭘 많이 드시고 오셨는지 소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부드럽고 풍성했어요. 하모니가 너무 좋았어요. 찬양곡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은 춤추는 영성, 춤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몸이 드러날 정도로 아이처럼 펄쩍펄쩍 춤을 추었습니다. 사울 죽고 자기 친구 요나단 죽고 자기 자녀들 죽었을 때에도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 갔을 때는 골리앗을 죽인 영웅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매우 다윗은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이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 저런 감성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나중에 다윗이 100% 제 생각에 우울증 왔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 때 울 수 있어야 되고,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 마음, 그 영성.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막 가감 없이 여과 없이 자신의 아픔들을 토로합니다. 왜 하나님 잠잠합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신에게 솔직히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신에게 솔직히. 숨긴다고요? 아니, 제가 보기엔 숨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춤추는 영성, 이렇게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라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다중지능 이론을 말씀하신 분. 감성지수가 사람을 가장 탁월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I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탁월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역시 감성지수다. 감성지수다. 여러분, 우리의 감성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상황이 언지, 그거를 우리의 감성이 싹 파악을 해요. 희한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훌륭함을 떠나서 탁월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슬퍼할 때, 성령님께서 움직일 때, 그 역사에 침묵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하고, 춤으로 반응하고, 눈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아멘하고 알람 맞추고, 회장님이 전도합시다 하면 아멘하고 함께 전도하고, 교회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IQ가 지혜입니까? 성경은 반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무반응이고 굳어버림입니다. 춤추는 영성, 눈물의 영성으로 다윗처럼 신앙의 탁월함을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비판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이제 지식이 많은 것이 지금도 중요하고, 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분 토론, 무슨 끝장 토론 해가지고 좋은 논리를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말 시켜가지고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인공지능을 못 따라가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사회는 점점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상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아마 지금도 챗GPT하고 많이 대화를 할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고 상담하고, 전문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어보면 거의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훌륭한 논리들도 많이 말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인공지능을 향해서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은 참 지혜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참 지혜는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소부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생지마을 주변에 고양이가 이사 왔는데 하루도 막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양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돈 주고 우리 장인재 목사님 집에 있는 저녁이를 입양하도록 합시다. 저녁이가 오면 고양이가 도망가니까.
고양이의 습성을 연구해서 고양이가 잘 때 우리가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고양이와 협상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도록 한번 하십시다. 수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시다. 이렇게 누가 이제 의견을 제시해요. 모두가 너무 심플하고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그런데 나이 많은 한 고양이가 듣고 있다가 그런데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발굴을 달지? 자네가 의견을 냈으니까 자네가 가서 달아보게. 아무도 못 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솝우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 잘난 척하는 생쥐들, 공부 많이 하고 답만 잔뜩 내놓는 젊은 생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통계를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부여잡고 그의 상처를 닦고 그를 여관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내놓는 똑똑한 생쥐를 찾지 않으시고 방울을 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양이가 올 때 내가 호루라기라도 들고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지혜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어디 모임에 가면 그 앞에서 발표를 잘 못하는데 어떤 모임들에 가보면 참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아니라 네가 해라 이렇게 던지기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은 열매가 지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살아낸 사람, 작지만 청빈한 삶을 살았고 대쪽 같은 말씀 전하였고 의연하게 정치적 압박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살아낸 사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그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외우라, 외우는 자가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다.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가일까요? 철학가일까요? 사상가일까요? 예수님은 장령 체질이냐 혹은 이 머리형 인간이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한다면 예수님은 좀 장령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다, 실천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책을 어떻게 한 권도 쓰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과 희생과 능력과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삶이 책이었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잉크이고 예수님의 1년 1년이 한 챕터가 되는 피로 몸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껍데기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년에 80주년이 되는데 80여 년간 교회를 몸으로 섬긴 분들을 진짜 배나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말보다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말씀을 미리 이미 드렸습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10년 전에 했던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사랑 100년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헌신과 사랑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창고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반대의 삶을 사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망하고
순종과 삶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고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끊어야 되고 간음하는 자는 간음을 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냉소와 부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본문에서 누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적하면서 따지면서 냉소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필사한 그들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고 복음 전도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살 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자꾸 결국에는 물질을 향해 달려가요. 우리의 영을 다해서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물질 세계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물질 세계에 의해서 우리 영이 좌지우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지 그 성령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말씀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권사님 전도 열심히 참 잘하시는데 근데 그분은 설명하지 않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장례식 가면은 가장 먼저 와서 울고 계시고 김장철이 되면은 김장하는 데 가면 그분이 와가지고 김장 담가주고 도와주고 김장에 가서 다른 사람 나눠주고 병원 찾아가면 환우들 손잡아주고 꼭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읍시다 말하기 전에 이미 교회 갈게요. 교회 갈게요. 우리 시대에 이런 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캘커타에 체리티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화들 지금도 인도 가면 막 참 고아들이나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을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이들 모아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근데 그분 얼굴 보면은 사실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저 마르테사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그게 더 은혜 같아요. 그 힘들고 어렵지만 몸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기자가 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이 그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더 테레사의 얼굴이 어떤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몸으로 다 감내했기 때문에 하회탈처럼 그렇게 밝음은 없어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서 찌든 수고가 그의 얼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들을 섬겼던 그들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가슴 뜨거운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순절 또 우리 평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